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유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서 끊어내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간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여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고넬료를 시작으로 복음이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이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이야기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2장 이어지면서 이 복음의 확장은 아이러니하게도 핍박으로 인해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핍박과 동시에 하나님은 핍박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패배하거나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핍박을 통해 오히려 복음을 확장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핍박들이 당장에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가운데 펼쳐지고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12장 1, 2절을 보면 이 핍박을 로마의 그 권력을 이어받아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배하고 있었던 헤롯 왕이 직접 진두지휘하면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가 참수형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의미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에서 길러지면서 굉장히 친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로마 황제들이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당시에 지배했던 넓은 영토를 다스릴 권한을 다시 받게 되는 인물이었어요. 굉장히 친로마적이면서 친구들이 로마 황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로마 황제를 등에 업은 채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배할 때 굉장히 거침없이 이 권력을 사용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했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직접 교회를 핍박했고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나 명확했죠. 로마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한 게 아니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곧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처형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했기 때문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까지 잡아들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마치 예전에 헤롯 대왕처럼 또 빌라도처럼 단순히 그냥 자기의 식민지 관할에 있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인기를 얻어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했던 그냥 뭐 이러한 목적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면 이제 시간이자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와 인기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심지어 참수형에 그들을 내려줬다라는 것이죠.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의 죄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에서 헤롯으로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 그냥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헤롯은 3, 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기뻐할 묘안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를 잡을 뿐만 아니라 공개 처형하는 거였습니다. 야고보라는 12제자 중에 한 명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천국 역사를 내게 맡겼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 죽이게 되면 자신을 향한 유대인들의 충성이 엄청날 거라는 것을 이 사람은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처형할 때 고민했던 빌라도가 오히려 정직하게 보여질 정도입니다. 권력을 탐하면 탐할수록, 명예와 인기를 탐하면 탐할수록 사람이 얼마나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헤롯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금세 죽게 되죠. 어쨌건 베드로는 잡혔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각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와 베드로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죠.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하며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의 순교 부분은 스쳐서 읽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곱씹어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함이 마치 베드로의 결말처럼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결말은 5절에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12절에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에 갔더니 기도하는 기적으로 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만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 또한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의 일부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도 베드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야고보가 일찍 순교했다고 해서 나중에 순교하게 될 베드로보다 못한 사도일까요?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한 사람이 적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셈법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 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쩌면 야고보의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인데 베드로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더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단정짓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줘야만 맞고 좋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자기의 인식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과 친구들이 빠졌던 인과응보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아직도 하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믿지 않고 있거나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믿지 못하는 그런 신앙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이 히스기야의 왕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는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히스기야의 그 삶을 보시고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내죠. 이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왕, 대국의 왕이 자기의 병을 낫기를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환대할 뿐만 아니라 왕궁과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 곧 우상숭배로 보셨고, 히스기야는 그 후로 버림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더 살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게 나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이 다하는 그 날로 영광스럽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죽음을 맞이하는 게 더 나았을 뻔했던 것입니다. 더 살고 싶다는 이 불멸의 탐심에 빠져 오히려 인생을 그르쳐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도 전성기가 있고 쇠퇴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야고보처럼 일찍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한지라도 주님 안에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극적인 기적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의 고통으로 인해 영광 받으시는 것은 그리스도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심을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영광이 되는 신앙을 꿈꾸는 것을 어쩌면 내려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의 믿음 안에, 또 그 섭리 안에, 사명 안에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야고보처럼 내가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괜찮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사명대로 하나님의 일을 일구십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서 씨앗을 뿌리며 고생하며 한 명의 영접하는 형제와 자매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또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두 사람 모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며 함께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정답은 누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그것이 정답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른 이에게도 나에게도 세상의 기준과 나의 잣대로 왈가왈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함께 또 슬퍼하며 위로하는 우리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죠. 5절에 합심하여 이들이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요한의 다락 이 집에서도 함께 기도했다라고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에도 교회는 기도했고, 베드로가 잡혀 공개 처형을 당할 위기 앞에서도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뒤였기 때문에 이 교회의 기도는 더욱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조차 어떻게 자기가 풀려났는지 다 알지 못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베드로는 건짐을 받게 되죠. 성경은 교회의 기도가 베드로의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단정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의 기도가 베드로의 기적의 앞과 뒤를 차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줄 것이다라는 확신을 받은 기도가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처럼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우리가 죽던 살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버릴 수 없다라는 그 기도처럼 이 교회의 기도는 순교하든 잡혀가든 또 풀려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그리고 완전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사도의 다른 결말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응답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순교를 통해, 베드로는 풀려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동생이었던 요한은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요한복음을 쓰고 또 마지막에 반모섬에 이 유배된 채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기록물을 남기게 되지 않습니까? 정해진 답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계획하심대로 응답되고 역사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특히 베드로의 상황 앞에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꼭 원하는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도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품격이 있고 우리가 품위를 차려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절규하며 탄식하고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만이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온전한 의타, 그리스도의 권리를 포기하셨던 그 믿음을 따라 나의 권리를 포기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드리는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꾸준한 기도가 온전한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살고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는 도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국 땅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역에서 성경을 가지고 배를 타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생각이 났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땅을 밟자마자, 바닷가에서 모래를 밟자마자 이 외국의 배가 들어오는 것을 경계했던 한국의 이 보초병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임당하면서 성경책을 병사에게 전해주면서 죽었다라고 전해지죠. 누군가에게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너무나 불행하고 불운했다라고 평가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며 전해줬던 이 성경책을 자기 집에 도배지로 붙였던 그 병사가 벽에 붙여져 있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주라 영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찌 나의 사명과 또 다른 사람의 사명의 인생을 두고 어찌 우리가 서로 판단하며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대로 순결하고 정직하게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사후에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동안 평생토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찬송가 고백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위로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만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따라 기도하길 원합니다.